고린도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방문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확증해 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당시에 사도 바울한테 사도의 증명서, 추천서가 너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편지다, 나의 추천서고 내가 사도됨을 증명하는 증명서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변론해야 될 사도의 증명서는, 또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우리에게 주셨던 천국 백성 증명서, 그래서 지난주에 천국 백성 증명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증명서를 어떤 종이 형태로 어떤 외적인 모양으로 가지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 백성 증명서는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고, 또 마음에 새겨준 것처럼 마음에 새겨주셨고, 성령께서 주셨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나는 천국 백성 증명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성령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 받은 자가 행해야 할 일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이걸 파수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장 17절 이렇게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내가 파수꾼이요, 내가 증인이다. 이거는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죠. 선지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회복됐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도직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에게 주신 선지자의 직, 다시 한번 사명으로 잘 확신하고 이 사명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4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 같은 확신이라는 것은 앞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앞절에 바울이 뭘 말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편지라. 너희가 나의 확인서라는 것. 너희가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추천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확신. 자, 이 확신을 어떻게 누구로부터 갖게 되었는가?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교제하다, 이런 뜻인데, 이 내용은 이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을 보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증명할 수 있다. 그렇지? 확실하게 증명이 된다. 어떤 종이가 필요 없어요. 바울에게는 어떤 졸업 증명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안수 증명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봐라,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걸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이것은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을 볼게요. 함께 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고린도후서 2장 16절 없나요? 없으면 성경을 볼까요? 성경을? 네, 고린도후서 2장 16절 성경 볼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란,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이 내용은 향기라는 거 기억나시죠? 바울이 전한 복음이 향기가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가 사망에 이르고,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누가 사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사도 증명서, 사도 추천서를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고 누가 우리를 추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사람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족한다는 단어와 16절 아까 읽은 감당하려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는 이 일을 감당하려 이렇게 말했고, 그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만족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난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시험에 합격해서 어떤 자격이 돼서 가짐으로 스스로 감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도직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세요.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하세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만족은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사도직을 감당하는 것은, 사도가 된 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거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내가 목사가 돼서 그래서 그걸 스스로 만족한다?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도의 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선지자가 된 것,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시험에 합격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 내고요?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잖아요. 정말 나 같은 죄인, 그는 고백하면서 정말 죄인 중에 개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히 불러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도의 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만족은, 나의 이 사도직의 감당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내가 선지자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선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든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시편 9편 1절입니다. 시편 9편 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이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지자의 직분을 갖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는 새 언약을 전해야 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도 바울이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새 언약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새 언약이다라고 뜬금없이 새 언약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 용서받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가 앞으로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너희 죄가 용서받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죠. 그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24장 8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8절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구약의 언약이요 짐승의 피로 대속함을 받는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디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 했죠? 그럼 새 언약이 뭔가?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속죄가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우리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옛 언약은 뭐예요? 짐승의 피를 잡아서 속죄하는 것.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구원받는 것, 죄 용서받는 것. 이건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그 잔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다시 보면 옛 언약은 구약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줬던 것이에요. 이건 완전한 언약은 아니에요. 왜? 자, 짐승으로 속죄한 자들이 또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한 번으로 그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불완전하고 새 언약은 완전합니다. 옛 언약은 일시적인 것이고 새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율법의 조문은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뭐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사도 바울은 새 일꾼이 되었고 새 언약,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 나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너희처럼 율법이 아니야. 성령에 의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내가 세움 받은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 볼게요. 6절 하반절. 6절 하반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 율법 조문은 율법을 말하는 거니까 구약의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사람. 근데 영은, 새 언약은 뭐예요? 살리는 거다. 이거 상대, 아주 반대로, 정반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다. 이건 사도 바울이 율법의 무가치함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중요함을 말씀을 했어요. 우리 로마서 7장을 볼게요. 함께 볼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 그는 의로 살리라 그랬죠. 또 갈라디아 3장 12절 계속 볼게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중요성, 율법의 필요성 사도 바울이 다 가지고 있고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여기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뜬금없이 새 언약을 말하고 있고 율법을 말하고 있는가? 왜 비교하면서 새 언약의 우월성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먼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은 증명서가 없다는 거예요. 추천서가 없고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벌써 앞에서 언급을 했죠. 또 하나는 그 거짓 사도들이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짓 사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건 오직 신약의 새 언약 복음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진 거예요. 야, 너희가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행해야 돼.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죠. 아,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행함은 없어도 되느냐? 그건 아니죠. 참 믿음을 가졌으면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는, 이게 거짓 사도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뭘 밝혀주는 거예요? 율법은 법,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이건 뭘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밝혀주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법이 있잖아요. 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벌받아. 그래서 뭐 도둑질을 한다, 뭐 살인을 한다, 사기를 친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그들이 정죄를 받고 감옥에 가듯,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밝혀주는 일이에요. 로마서 7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뭘 밝혀줘요? 죄를 밝혀주고. 자, 그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 그러면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거다라는 건 그 뜻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게 뭐예요? 율법,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살린다? 성령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율법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예수를 믿게 함으로 예수의 피로 인해서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라고 칭해주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새 언약 복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려가 볼게요. 3장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 같이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이제 완성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죠. 그래서 성령에 의한 새 언약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나는 새 성령에 의해서 새 언약을 전하는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됐죠? 그러면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새 언약을 전하는 자가 된 거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
쭉 내려가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고린도서 1장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 사용받아야 할 자가 오늘날 이 시대의 선지자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지 않는 자들, 믿다가 낙심한 자들, 형제들 또는 뭐 부모님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이웃들도 될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새 언약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 너도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선지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본문 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좀 어려운 말씀인데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은 뭐예요? 돌의 두 돌판 십계명을 말하는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의 모습을 그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연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되는 율법, 앞에 언급했죠?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 출애굽기서 21장, 출애굽기 34장 내려가 볼게요. 34장 29절. 출애굽기 34장 29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팔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피했잖아요. 막 빛이 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얼굴에 그 영광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질 영광. 곧 없어질 영광 앞에서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광채는 한동안 지속되다가 아주 없어진 거예요. 하물며 8절 본문 볼게요. 8절 같이 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즉 영의 직분, 성령에 의해서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의 그 직분, 우리가 선지자가 된 그 직분은 더욱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죽이는 율법을 받은 사람도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더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이 뭐예요? 율법을 전하는 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살리는 직분, 사도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사도들의 미혹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의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새 언약은 더 큰 영광이다. 본문 10절 11절 계속 볼게요. 10절 11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다. 자, 없어질 율법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뭐 폐기됐다 그 뜻은 아니에요. 율법이 완성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다라는 뜻이죠. 우리 로마서 10장 4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됐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길이 있을 것은 길이 그러니까 영원할 것은 이거 뭐예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죠. 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5장 9절. 그 왜 영원하냐?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5장 9절 같이 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그 잠시 있던 그 율법 없어질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것도 영광을 얻었는데 이 성령에 의해서 전해지는 복음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냐라고 밝히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키고 다시 한번 변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자가 됐는데 이 선자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높은 자리, 돈은 많고 큰 권세를 가져 영광 얻었다는데 보세요. 세상 그 영광 다 헛된 거 아니에요. 잠시 있다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이 영광은,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 왜 영원하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누가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어때요?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영원한 거라요. 영원. 이걸 바꿔 얘기하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영광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터인데 여러분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감당해서 누구를 구원했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가요? 천국에 있죠. 그걸 볼 때 그 영광은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영원한 영광이요, 나에게도 영원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요, 나에게도 영원한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외방 사람들이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느냐? 마치 당시에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가 분명히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줬어요.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선지자는 뭘 증거해야 돼요?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은혜, 예수의 피를 증언하는 거예요. 너는 정죄받아서 넌 죽을 거야. 율법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자처럼 하면 안 되고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선지자다. 이제는 우리 입이 닫혀진 벙어리가 아니라 입을 열어서 예수의 피를 증언하는, 새 언약을 증언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